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그 복음서가 4개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신기하기도 하고 굳이 4개까지나 필요할까, 성경 읽기 힘들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검색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필요한 복음서가 지역마다 필요하거나 상황마다 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은 복음서가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게 4개지만 증인들의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어떤 게 증인인지 출처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리를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던 때가 언제예요? 심판대 앞에였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만 해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대목에서 굉장한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뭐지? 그러니까 마가가 만난 예수와 마태가 만난 예수가 다른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칭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우리의 구주, 예수 우리의 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메시아.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그 호칭들은 예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역할이죠. 심지어 그 역할도 원래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중요한 호칭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께 중요해요? 예수님께는 예수라는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글로 우리가 접하고 설교로 접하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모든 그 복음서의 아주 다채로운 측면들을 여러분 그냥 다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젠간 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어찌 우리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감사해요.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해석이 잘 안 되면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해한 만큼 전하는 것이죠. 요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잘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까지는 있지만 거기에 생명력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급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조급함이냐면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조급함. 제가 못 변화시킨다는 걸 알아요. 정말 한 명을 타겟으로 놓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왜 이 친구가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을까?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거 모두 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신학적 지식, 성경 지식 전부 다 언어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언어로 만들어진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추구하는 예수는 강조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적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구약을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기술하는 방법이 좀 재미있는데, 여러분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책을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추리소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읽었던 만화책 중에 소년탄전 김전일은 잘 읽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김전일이 갈 때마다 사람이 죽어요. 왜 저러지? 근데 꼭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겠대요. 근데 이런 추리소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되게 미세한 건데 그거를 이제 주인공이 캐치를 해요. 셜록 홈즈도 그러죠. 아주 미세한 건데 그거를 캐치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아서 마지막에 제가 범인이야. 만화책 보면서 범인이 이렇게 쟤는 범인이야라고 했을 때 도망가겠다. 야. 만화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세요. 그거를. 이런 추리소설과 같은 전개 방식을 좀 마태가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해요. 근데 그 기록하면서 점점 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와의 연결점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는 다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유독 이제 마태복음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분량은 누가복음이 제일 길지만 사건의 그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마태복음이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다양한 사건을 빽빽하게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마태복음이. 이런 전개 방식이 어떤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 읽어보셨겠죠? 재밌던가요? 또 나는 족보부터 읽는구나. 항상 족보로 읽다가 끝날 때도 있는데 나는 또 오늘 족보부터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족보를 읽으시겠죠 아마. 추천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이제 연말에 성경을 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다시 앞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다 못 읽으시는데 왜 굳이 앞으로 가셔도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어서 읽으세요 그냥. 제발 부탁드려요. 1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월 1일에 꼭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더라고요. 올해는 1독 해야지. 2년 1독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편집해요. 편집해서 몇몇은 뺍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춰요. 네. 이제 족보에 대해서 나누지만, 그렇지만 그 족보를 기록할 때 걸리는 부분이 4군데가 등장하는데, 그 4군데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할 때예요. 혹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여인의 이름 누가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힌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하죠. 다말 다음에 이방 여인, 그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중간에 한 분 더 계세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로만 등장하는데 바세바죠. 그 다음에 마리아. 이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 5명의 여인이 주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부도덕한 추문, 그리고 이방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추문이 일어난 거예요. 뭐 굉장히 충격적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까발립니다. 뭐 그렇게 엄청 막 부도덕한 사람의 모습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 얘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아주 추문이 등장하죠.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는 그 여인의 직업이 기생이었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의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마지막에 마리아는 어떤 추문이 있죠?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죠.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등장해요. 뭘 뜻할까요? 이런 인간의 추문과 죄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마태가 드러낼 줄 몰랐죠. 마태는 충분히 그 여인들을 삭제할 수 있었고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왕들을 생략했어요.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듯이 마태가 기록하는 방식은요, 여러 가지 마이너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는 그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를 드러내고자 싶어 합니다. 특별히 어떤 거냐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와 예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약 구절들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제 오신 예수와의 연결점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의 방식입니다. 마가의 방식과는 좀 다른 거죠. 마가는 굉장히 급박했어요. 사건이 콱콱콱 전환되면서 급박한 세상, 그 다음에 어두운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를 확장했다는 측면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구약 성경과 외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것, 또는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는 것, 또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한 이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것, 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면 다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했어요. 근데 원래 그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혜는 어떻게 전수됐겠어요?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신앙교육을 누가 하죠? 엄마 또는 아빠? 엄마 또는 아빠? 둘 다? 신앙교육을 누가 할까요? 아직도 아직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엄마가 할까요? 아빠가 할까요? 엄마 같죠, 왠지? 아빠가 다 합니다. 주일학교 와서도 아빠가 다 해요. 회당에 와서도 아빠가 다 해요. 말씀은 항상 아빠가 가르쳐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네, 좋은 전통인데, 그 지혜를 전수하는 그거를 원래 부계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가 지혜를 전수합니까?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가 전하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께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웠던 그 지혜가 이제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 직접 그 지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재편하는 거예요. 원래 공동체는 뭐였어요? 부계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지혜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재편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맞고 먹어드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혜와 누구를 지금 동등하게
매칭시키고 있죠. 지혜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지혜가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지혜니까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입증되는 거다. 옳다라는 걸 보여줘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죠. 지혜의 측면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것. 이게 다 지혜인데 예수가 지혜니까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고 증명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거 보자마자. 쟤 뭐 이상한데?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옳다. 납득이 되세요? 듣는 사람은 납득이 됐을까요?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지혜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가 지혜다, 예수 자체가 지혜자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그만큼 지혜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개념이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님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따지면 성공하려면 지혜로워야 돼,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인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게 원래 아버지로부터 이어졌는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전환시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지혜가 다시 재편된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누구니까? 지혜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를 통해 마태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심판대에서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드러내죠. 제가 이 4번의 심판대를 그리는 거는 두 가지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인간, 우리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진실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재판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거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그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인생의 성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과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이걸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로마인들은 자기가 잘 되면 신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 되면 신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가 신에게 축복받아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 되면요, 저주받았다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모든 로마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잘된 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만 예수는 그거를 깨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관련 없다.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다.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가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는 과연 누굴까? 예수의 정체,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그 심판대에 올려져 있던 인간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와 동일하죠. 증거도 못 찾았고 거짓 증인도 결국은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결국 나서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말하였소. 그거 너가 말했어. 나 말 안 했다. 네가 얘기한 거야.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 이걸까요? 네. 너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말한 건데 무슨 얘기야? 난 얘기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넌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지혜자예요. 네. 이거를 이제 로안 윌리엄스의 말로 이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거죠. 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답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를 가리키는 이 말,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죠. 이 말들을 실제로 쓰고 있는 세계는 바로 내가 속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구야? 너잖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밝혀줘야 될 역할이 뭐야? 대제사장 너잖아. 이건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오히려 분별을 해줘야지. 왜 나한테 이걸 물어봐? 너 정말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있어? 제가 아까 인간 언어에 대해 인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어가 얘기해 주는 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언어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라는 분을 담기에는 아주 부족한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의 구원자일 뿐이시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뿐인 거지 아주 부족한 개념인 거죠. 너는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어? 대제사장에게 반문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질문하는 너는 너 자신을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너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거야. 그리고 너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 왜 그리스도가 필요했는지 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깨고 있어? 그리스도가 왜 필요했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수경자매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증명하고 계신 거죠. 메시아가 아니면 너희들은 내 뜻대로 살 수 없어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말 쓰는 거야? 너는 현란하게 이스라엘 종교의 언어를 쓰고 그 형식을 따른다만 거기에 실제로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그 언어와 형식이 가리키는 바를 진실로 따르고 있어? 이걸 질문하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심판대에 올려놓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유대인이 얼마나 종교적 언어에 익숙했습니까? 그 종교 생활에도 엄청나게 익숙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의 그 종교 언어, 너의 종교 생활, 야, 너는 그거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종교 언어들이 좀 있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수영자매 인생 살면서 교회 와서 처음 들어본 단어가 좀 있습니까? 많죠. 많죠. 굉장히 많죠. 교회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또는 거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누가 씁니까? 사실 누가 써요 이걸? 그렇죠? 경륜 세상에 이걸 누가 써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증거, 법정이나 가서야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고난, 안 써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마태가 심판대에 올리고 있는 거는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예요. 종교 언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리고 있어요. 거기에 최고봉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지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이것도 되게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이런 말들, 그건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심판대에서 그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태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지혜자예요. 우리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초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 언어 체계, 종교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종교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부자들, 그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심판대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혹시 아세요? 이거 이렇게 익숙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진리의 그 종교 언어들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이거를 쉽게 입 밖으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마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그걸 따라갈 수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주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 뵈니까 너 도대체 뭐라고 왔길래 나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왔냐?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야, 도대체 너가 나를 뭐로 하길래 내 역사를 이렇게 방해해놓고 회방해놓고 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순수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 실제 예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종교 언어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 그 언어들은 굉장히 무지막지해요. 때로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 성경의 그 언어들을 그대로 직면해서 접했을 때는 너무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멀쩡한 율법 교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을 보더니 바울이 눈까지 멀어버리고 9년 동안 칩거했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 두드려 맞고 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앙의 언어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굉장히 그 과격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 본질을 놓고 봤을 때 자기 부인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왜 나를 박아? 나와 함께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지도. 왜? 얼마나 무지막지한 단어인지 모르시죠. 찬양,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예수로 충분하다. 정말 그러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 중에 I'm a friend of God, 이제 나는 주의 친구. 제가 그 찬양하다가 가끔 이제 찔릴 때가 있어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나쁘다고 생각하겠지. 주님이 널 생각하면 답답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찬양하면서도 근데 제가 이제 찬양곡을 부르면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주 그 고백들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생활 잘 보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지혜자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지혜를 수호하는 자예요. 근데 지혜 자체를 하나님께서 전해들었던 간접적인 지혜도 아니에요. 지혜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그 지혜 자체를 거절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여기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생각보다 예수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구역 예배 때 예수님 얘기 잘 하세요?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상한가 봐요.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하세요? 하시면 감사한 일이죠. 교육자 회의 때도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전도 왜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로 전락해버렸습니까?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무지막지한 신앙 용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런데 아마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에 나타나서 네 재산을 다 바쳐라 라고 얘기하시면 3개월은 고민하시고 기도하실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마태복음은 그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익숙한 자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편안한 자들. 진리를 얘기하는 게 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인도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절망감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항상 거기서 좌절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익숙한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너무 불친절하게 마태복음은 그 답을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은 정답을 내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진리를 인간 언어에 속박시킬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인간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가 추구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답이 없구나. 내가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구나. 명확하고 클리어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구나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신가요?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믿으면 바로바로 따다다닥 떨어지시던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개척 페스티벌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세미나를 한번 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모으라는 얘기인 거죠. 비전 세미나를. 그래서 비전 세미나를 열어서 나는 교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이렇게 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 근데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이 정말 나오게 됐을 때에 엄청나게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하자라는 비전 세미나를 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원 지역에서 그거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상황에서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비전 세미나를 제가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서로 이제 질문하는 거야. 그게 너무 내 욕심이 채우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로 모으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 안에 웬만하면 건강한 성도를 이제 함께 모여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어요, 사실은. 그 양강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럼 명확한 답이 우리 가운데 떨어집니까? 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죠. 여러분, 신앙의 언어는 사실은 교리와 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리가 뭐냐면 교회의 원리예요, 사실.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교리. 성경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거 다 외우고 계신 분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의 원리로 끌어낸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가장 체계적인 교리로 먼저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모아서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럼 그 교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용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뭐 믿음, 은혜, 뭐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신앙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 교리의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교리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예수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는 게 교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있을 때, 교리를 배웠을 때, 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나를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서 잠깐 멈춰서서 예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리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데 써요. 또 교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교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긴커녕 이 교리가 우리를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 교회만큼 서로에 대한 가십거리가 넘쳐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독일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본회퍼라는 사람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리가 잘못 사용되어서 교회 자체를 방어하는 데만 사용되어진다. 교리는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춰 설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지혜자를 따라가는 자니까. 그래서 보네퍼가 옥중서신에서 자신의 큰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대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자신을 보존하는 것만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만 싸우고 있어. 이게 언제였냐면 1944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와 이 세계의 화해와 구원을 가져오는 말씀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렸어. 보네퍼가 이제 히틀러 나치에 반대해서 결국은 이제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그 나치의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보네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독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해는커녕 평화는커녕 그냥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거예요. 교리를 잘못 사용해서. 지혜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멈춰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질문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평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멈춰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거부한 대제사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나의 열심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의 가르침과는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할 수 있죠. 답을 얻을 수 있으십니까? 답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진리는 케노시스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케노시스가 자기 비움을 뜻해요. 자기 비움. 케노스라는 비움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왔겠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리고 있는 심판자는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생활에 너무나 열성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가장 그들이 원했던 지혜자를 거부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자이신 예수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 지혜자이신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를 묵상해야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뭘 하셨는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겠죠. 언어는 익숙하고 생활은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자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방식을 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뭘 하셨죠? 자기를 비우셨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얻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셨을 뿐더러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단어들입니까? 안 그러세요? 나는 자신 있게 저는 비워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비워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워나가면서 내가 비워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그것을 비워낼 수 있을 때, 비워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비워내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마다 다르겠죠. 아마 우리는 이 기품을 평생 배워나갈 겁니다. 우리에게는 교리도 있고 종교적 언어도 있고 종교의 생활은 있지만 깊이가 없거든요. 이 깊이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워내야 될 것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잠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비워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비워내고 포기해야 한다고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선물로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자들입니다. 반복해서 또다시 비워내고 또다시 비워내면서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자들이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워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심판대에 올라갔던 대제사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생활만 가득하지만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비워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